날씨가 한껏 시원해졌습니다. 예, 물론 볕은 따갑더라고요. 볕은 따가운데 지금 이제 바람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춥다고 하겠지요.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특별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를 제가 하지 않고 우리 김부선 목사님, 다산에서 사역하시는 주범교회를 담임으로 섬기시는 김부선 목사님께서 특별히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해주실 것이고, 함께 짧게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8시 20분까지 오시면 같이 다과도 나누고 차도 나누며 교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시 20분까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의 은혜 가운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순적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예비하신 곳에서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았는데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면 더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로는 116페이지입니다. 우리 하준이는 이쪽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빠가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아빠랑 진중히 대화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렇죠. 하율이도 거기 앉으시고. 네. 자, 지난 시간에 칭의 첫 번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의인으로 간주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불어넣어 주셔서 의롭게 되어서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때문에, 다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진다. 1절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2절에서는 그에 대한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유일한 수단이 되고, 그 믿음은 무엇이냐?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이고, 또 믿음이 뭐냐? 안식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다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산 믿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죄 용서와 칭의가 그리스도께서 순종과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죄값으로 충분하다. 죄값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였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어느 정도 찬 게 아니라 충분히 대가를 지불을 하셨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4절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모든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차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적절한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기까지는 그들이 칭의되지 못하였다. 네, 4절에서는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온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창조 전에,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드신 후에는 섭리하신다 그랬죠. 만드시기 전에 작정하셨는데 무엇을 작정하셨냐? 모든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기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롭다 하려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바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이 내가 나기 전부터, 온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참으로 은혜로운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차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대신하여 칭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선 이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말씀을 보도록 하면요. 이제 4장 17절이죠.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누구냐? 아브라함을 말하지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18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무엇을 바랄 수 없는가?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어서 노인입니다. 어르신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사라도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왜 약하여지지 않을까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발원지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상황이, 나이가 전혀 거슬리지가 않는 거예요. 100세나 되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져 갔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구나라는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착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어서 칭의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구는요. 창세기 말씀에 창세기 12장부터 이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문구가 창세기에 나오지요. 똑같이 로마서도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믿었죠. 100세가 되어서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8장 25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이것을 지금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의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두 개로 구분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의로움을 계속해서 4장 17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의롭다 여겨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날 것을,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졌고,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은 칭의에 대한 소극적인 적용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무엇인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옳다, 너가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죽으심과 부활을 따로 여길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죽으셨지요. 죽음을 죽음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살아나셨느니라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겨졌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임신하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전혀 자식이 없는데도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사실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어진다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 수동태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영원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고난과 죽으심,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택하신 것도 감사한데 죄 용서까지 해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옳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사함과 의롭다 여겨지는 것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확증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행함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그 중간에 12번 다음으로 그렇지만 있지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적절한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기까지는 그들이 칭의되지 못하였다.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지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또 공을 돌리느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 더 떨어지고 성부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아닙니다. 동일한 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적절한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기까지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때까지 그들은 칭의되지 못하였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의롭다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놀랍지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손가락질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사건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이죠. 죽으심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그대로 있고 우리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칭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신비롭게 믿게 해 주실 때 우리에게 칭의 또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116페이지 마지막 그 디도서 3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영생의 소망을 상속하게 되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17페이지 제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4절에서 말을 하였고요.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칭의된 자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시는데 비록 그들이 칭의된 상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부정적 분노를 당하게 되며 그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그들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빌고 그들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기들에게로 회복하지 못한다. 5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의로운 자를 어떻게 계속해서 인도하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여기신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칭의된 자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신다. 예. 의롭다 여기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적으로 용서해준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 은혜 너무나도 고맙다. 감사하다. 좋다. 행복하다.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칭의된 자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시나 이제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게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용서하시는데 비록 그들이 칭의된 상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게 이제 약간 좀 그 타이핑을 하다가 이제 좀 실수가 난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선은 한 문장이 끝납니다. 비록 그들이 칭의된 상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예요.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 좀 더 이 5절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칭의된 상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져 갔어요. 왜요? 믿음의 발원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칭의라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칭의 또한도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칭의된 상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부성적 분노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분노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부성적인 분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그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그들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빌고 그들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게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거의 마땅한 것들이에요.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고요. 착하게 살면 또 이렇게 마음 맞는 착한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일하게 되어지지요. 실수를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때리고 악하게 살아가면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모여게 되어져요. 우리는 사실 마음이잖아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 또한도 마음으로 이렇게 선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좀 흠이 많아서 이렇게 말이 좀 곱게 나가지 않고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행동이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부성적 분노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떠한가? 스스로 낮아지고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빌고 해요. 그들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읽을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기에게로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기에게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한 번 더 의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가면 내 안에 탐욕과 거짓과 음란함과 폭력으로 가득하면 무엇이 안 보이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어지면은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찬송이 나오고 말씀을 봐야지 결단이 되어지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의 말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도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요 탐욕으로 가득하고 게으름과 정욕과 음란함과 폭력과 그런 세상의 죄악들로 가득하면 온 세상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지만 내 안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내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니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것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죠.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늘 보기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깨달아 알아가기를, 오늘도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온 세상이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어떨 때? 마음이 청결할 때 주의 은혜로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4절과 5절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거 뭐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다 들었던 건데 예전에도 배웠던 건데 이제 뭐 또 새로운 거 뭐 없나? 사실 그 자체가 우리 마음 안에 교만함과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어떤 것들을 그 새로운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 사는데 내가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그런 것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런 것 좀 나한테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절절하게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칭의된 자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시는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1번, 2번 말씀드렸죠. 2번이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구나. 1번이다. 내가 점점 정말 경건히 살아야겠구나.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이 놀라운 은혜구나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그 분노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얼굴빛을 자기에게로 회복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낮아져서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빌고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거라는 것이죠. 낮아지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원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죽었던 죄인이구나. 내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몰랐던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그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져서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다 어느 누구나 다 그런 어떤 찬송이나 찬양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던. 저는 이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들으면 너무나도 좋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때를 고백하며 자백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네, 그래서 이제 117페이지 15번 있죠. 그 중간에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한 번에 주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바 그 칭의는 그렇게 주님의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고 그런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요. 우리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118페이지 넘어가서요. 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아래 시작. 구약 아래 있던 신자들의 칭의도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약 제도 아래 있는 신자들의 칭의와 한 가지로 동일하다. 네, 영어로 읽으면요. one and the same. 같다는 거예요. 하나와 그리고 같다. 우리의 지금 가진 이 믿음과 아까도 우리 로마서에서 읽었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던 신자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과 소와 비둘기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양의 피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의 피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대속자, 그 대속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는 하나의 생명이 필요하구나.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곧 오시는구나. 구약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믿으며 양을 잡고 소를 잡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구약의 믿음이었어요. 동일하게 우리들도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 백성들, 우리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 우리의 믿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믿음 우리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복됩니다. 왜요? 오신 예수님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알 수 있거든요. 칭의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통일성, 신구약의 통일성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 오실 백성들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구약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대속자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진리예요. 앞으로 오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을 날아다니고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칭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칭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칭의된 자들은 계속적으로 용서를 하시는데 우리는 낮아져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 하였고요. 4절에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부활로 말미암아 칭의를,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된다라고 4절, 5절, 6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이해를 위한 질문 보겠습니다. 1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한 자들을 언제부터 의롭다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요. 영원 전부터. 우리 2번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차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3번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누구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며 그 전까지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그 전까지는 의롭다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누구께서?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된 자들의 죄를 계속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칭의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낮아져 그들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빌고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6번 구약 아래에 있던 신자들의 칭의는 신약제도 아래에 있는 신자들의 칭의와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한 가지로 동일하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곰곰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까지는 많이 고민을 해요. 많이 감사를 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용서함 받지 못할 아주 저주받은 인생인데 주님이 180도 우리를 바꿔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아니요. 오직 다만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배우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칭의 마무리합니다.